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그 선포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그 제약된 길로 가는 그 발걸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가 가서 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거지만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눈이 있어서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가 전한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돌아올 것을 내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심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께서 그들을 막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 점을 보면서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돌아오는 걸 막는 건 막은 적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많은 선지자, 그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의 선포를 듣자마자 귀를 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이 즐겁던 나의 삶, 행복했던 나의 삶이 절망으로 바뀌고 고난으로 바뀌고 마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서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나서서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멀리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바깥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일꾼들을 보내고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오늘도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말을 전할까? 주님, 그랬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사람이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감습니다. 그 말씀을 안 깨달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 그런 다짐, 전혀 쓸데없는 다짐은 언제가 된다고 합니까? 그 땅이 황폐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잡혀서 다른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 더 이상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이 남지 않게 될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3절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 땅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남는다는 것은 그 밑에 뿌리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배임당합니다. 그 거대하고 그 튼튼하고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모든 것들의 그늘이 되어주던 그 나무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거기는 뜨거운 햇빛만 있고 목마른가? 쉴 곳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밑에 나무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 나무 뿌리로부터 새로운 나무가, 작은 나무가 자라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가 자라서 그 이전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주고 많은 동물과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과 쉼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너희가 이 땅에 거룩한 시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루터기가 남아서 다시 한번 그곳에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이 땅에 내가 다시 나의 백성을 불러오고 그들을 통해서 그 불러온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더 큰 나의 나라, 더 큰 나의 앞에 안식처를 피난처를 만들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이사야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삶에서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그 어느 순간이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십시오.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